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구정 설날에 목사님들이 채택하는 말씀으로 많이 쓰여요. 많이 하셔요. 아마 대한민국 땅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성경 본문으로 하시는 교회가 5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설날에 많이 설날이 이제 주일이 꼈거나 이제 주일이 지나고 나서 설날이 있거나 할 경우에 이 본문 말씀을 많이 쓰는데 정말 핵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만날 때 그 가족들 또 친지들 뭐 사촌이나 삼촌이나 또 뭐 이모나 여러 분들이 모이시잖아요. 네. 그렇게 모였을 때 그 모임의 자리 그 가정이 복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복되지를 않고 너는 언제 시집가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긁어. 너는 아직도 장가 안 가니? 시집 언제 가니? 너는 언제나 넌 사장님 되니? 왜 저러실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고향에 가거나 아니면 가족들 만날 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믿는 자라면 좀 믿는 티를 좀 살짝씩 내주세요. 예수님 티. 그리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렇게 있잖아요. 좀 멋있는 표정이 있어요. 뭐냐면 이모 다윗 알아? 뭐 이런 거. 누구야? 다윗. 교회 안 다니시면 모르시겠죠. 근데 난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쓰실 거야. 그런 얘기 좀 해요. 그럼 도대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쫓기는 인생이고 어려운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고 심지어는 그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하는 인생이었지만 그 나라의 왕이 돼. 뭐 이런 얘기를 그래. 그러면서 이모 나 지금 가진 것 없고 뭐 하지만 훗날 하나님이 다윗처럼 쓰리라 난 믿거든. 그걸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해줘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열받아 성질나 이러지 하지 마. 싸우지 말아요. 저 가서 싸우지 마시고. 자, 그래서 오늘 자 이미 우리 교회 교인들 고향에 계신 분도 있고 상당히 많이 갔네요. 저는 추측을 예측에 실패했어. 슈퍼컴퓨터가 아닌 것 같아. 더 많이 가셨어. 자, 어쨌든 자 그래 동일한 은혜로 고향에 가셨든 또 이미 가정에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리시든 또 인터넷을 통해 함께 예배 드리시든 직접 오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우리는 또 승리해야 돼요. 승리. 그냥 때우는 예배 되면 안 돼요. 시간 때우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시간 낭비하러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 진짜 계시다고요. 진짜로 계시다고요. 예수님 살아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신다고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진짜 계신가? 진짜 우리 보고 계신가? 우리 기도 분량 진짜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나? 정말로 우리 믿음을 통해 일하시나?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도 자꾸 의심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법칙은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관영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도리교회 모든 식구들 인터넷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 이르기까지 이왕이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믿음 진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어때요? 요즘은 그 금값이 비싸대요. 안 사본 지 오래돼서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가끔 TV 보면 폭등했대. 비싸대. 옛날에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한번 저 돌반지, 실반지 사본 적 기억은 있어요. 그때만 해도 뭐 13만 원 막 그랬던 걸로 기억나고 한돈 막 30만 원 하던데 요즘은 100만 원 넘나 봐요. 근데 자, 농담 반 진담 반. 여러분의 집에 있는 쓰레기통이 10kg짜리 금덩어리가 될지라.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치 우리가 우리 인생에 금덩어리가 뭐 한돈만 해도 얼만데 1kg가 얼만데 뭐 금 뭐라 그러죠 그거? 금괴라 그러나 뭐 있잖아요. 그 덩어리 있잖아. 바라 그러나요? 그 몇 킬로짜리예요? 그 하나가 몇 천만 원입니까? 3천만 원 됩니까? 그런 거 집에 100개 있다. 자, 그것처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금만 해도 가치, 금, 은, 동 가치가 있는데 만일 정말로 뭐 몇 캐럿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00캐럿 이런 거, 뭐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 하나가 10억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장롱에 그거 하나 있으면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믿음은요, 뭐 100캐럿짜리 1000캐럿짜리 그런 뭐 하나가 진짜 경매 나왔는데 10억짜리다 100억짜리다는 그거보다도 1000배 만배 가치가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예화를 들려. 믿음. 금덩어리가 10개 있으면 좋죠. 100개 있으면 좋죠. 든든하죠. 그거 내다 팔 필요도 없어. 그런 인생들은. 왜냐하면 이미 다 갖추고 있어. 근데 여유 돈으로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부자잖아요. 근데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런 금덩어리 1000개보다 10,000개보다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변하여 사라가 되고요. 이미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어도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불가능성이잖아요. 할머니라고요. 천사들이 방문해서 남편 아브라함과 뭔 얘기를 하는데 뭐 아기가 생긴다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몇 살인데 내가 89세인데 뭔 아기를 낳고 나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하고 에이 그런 농담을. 근데요, 내가 웃었느니라. 와, 웃는 것까지도 알아. 아닙니다. 전 안 웃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웃었느니라. 화내신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지? 그래서 네가 웃었느니라.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져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잖아요. 아내 사라 9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10살 차이인 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능력남이었어요. 10살이나 많은데 10살이나 어린 여자랑 살았다고요.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영의 세계 또 성경의 세계 이런 부분들의 역사는요 정말로 우리의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뭐 하느냐면 고한영 목사가 늘 하는 일이에요. 이 땅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뭐 교인들에게 복 받으세요. 이기세요. 시험 합격하세요. 그죠? 키 크세요. 잘생겨지세요. 예뻐지세요. 살 빠지세요. 사업 잘 되세요. 종업원 더 많이 뽑으세요. 이번에 수익이 많이 나길 원합니다. 이 땅에 고한영 목사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섬기는 성도들에게 잘 되라고 평강이 있으라고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라고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축복권 있다 그러는데 그게 축복. 목회자가 교인들이 잘 되라고 목사님이 잘 되라고 사단에게 악한 사단에 눌린 자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 떠나갈지라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응원하잖아요. 고한영 목사 응원단장이라고요. 이길 수 있어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백하세요. 팍 하고 또 은과 금은 얻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가 기도하잖아요. 목회자는 목사님은 또 전도사님은 교회 종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자,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복의 근원,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 자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근원이시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다음에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인생이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됩니다. 직장 다녀야 됩니다. 월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월세를 내든 세금을 내든 전기세를 내고 전화세를 내고 할 게 많죠. 밥 먹어야 돼요. 또 살아야 돼요. 쌀도 사야 돼요. 김치도 만들어야 돼요. 할 거 많아요. 우리 인생이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이 부딪혀서 해나가야 될 일이 또 많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웬 시험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맨날 중간고사, 맨날 기말고사, 맨날 시험 있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또 있어. 대학교 가면 없을 줄 알죠? 대학교 가면 또 있어요. 대학교 가면 숙제가 또 많아. 레이포트 이런 게 기다리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끝난 줄 알았더니 난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정말 풀기 싫었고 수학 문제 내놓는 거 정말 싫었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서 나는 대학교만 가면 그건 없는 줄 알아요. 더 많더라고요. 끝난 줄 알아요? 직장 나중에 졸업을 하고 직장을 나가면 끝났습니까?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아? 업무가 많아. 그렇죠? 자, 그것처럼 우리 인생은 끝도 없이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끝도 없이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좌절할 겁니까? 절망할 겁니까? 낙심할 겁니까? 포기할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도전하라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처럼 천국을 침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우리 입술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되면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거기만 급급할 때가 있어요. 복.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주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다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줘보시라니까요. 그럼 내가 충성할 테니까 이런 조건만 달고 있다고. 아니면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서원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도와주시면 서원했잖아요. 죄종이 되겠나이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급하니까 평상시에 기도를 좀 많이 해놓고 서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했다면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서원해서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 평생 주를 섬기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서원할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내 평생 주께 기도하리다. 서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나 지금 위기입니다. 사업이 도산 위기입니다. 아니면 지금 대출을 못 받으면 망합니다. 어떡해요? 하나님 이거를 해주시면 내 평생 기도하리다. 이게 무슨 서원이야 이게? 그냥 하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를 벗어나면 뭐 하겠나이다. 이게 서원 내용에 많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 평생 순종하리이다. 내 평생 기도하리이다. 내 평생 주를 송축하리이다. 내 평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나이다. 예배가 살아있다면, 예배가 뜨거운 예배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움직인다라는 개념을 생각해요. 탱크 움직인다면요. 탱크 크긴 커요. 세긴 세요. 그렇죠? 탱크가 얼마나 큰데요. 그리고 그 탱크에서 포를 갖다 쏘잖아요. 정말로요. 아파트에 쏘면 안 되겠지만 전쟁을 비유했을 때 보면 막 무너지는 게 힘이 있어요. 괴력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움직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래서 지구라고 하면요. 지구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다 보신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조그만 공 같은 거에 인구가 80억, 90억 있다고요. 그래 우리 다 보신다고요. 깨알 같아서 아마 현미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 아신다고요.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그런 신앙만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이 되고 하나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하기는 그래요. 고한영 목사. 이런 믿음의 목사가 돼야지. 예를 들자면, 자, 여러분 고향 가시면 어때요? 다 고향마다 특징이잖아요. 광양 불고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아니요. 목포, 전남 목포 갈치, 여수 갈치
있어요. 언젠가 한번 또 기회가 돼서 전남을 목포를 한 번만 더 가볼 수 있다면, 그날이 오겠죠? 한 번 더 갈 수 있다면 그 준치 먹어보고 싶어요. 준치. 왠지 알아요? 썩어도 준치라고 들어보셨어요? 근데 저 기억에 벌써 10년 지난 것 같아. 가족들과 함께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썩어도 준치집 있어요. 근데 진짜 썩은 거 먹어요. 얼마나 맛있으면 썩어도 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준치가 맛있대. 근데 먹어보면 진짜 맛있었어. 가보면 그런 게 있다고요. 아니면 여수에 홍어도 있어요. 그렇죠? 뭐 목포 여수 갈치도 있고 뭐 각 지역마다 있잖아요. 그 특징들 전주 비빔밥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왜 얘기를 하느냐? 요즘 보면은 교회든 목사님이든 그 맛을 잃어가는 교회, 맛을 잃어가는 목사님들이 많은 시대예요. 그리고 제가 신앙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고한영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면 흐뭇해 하시면서, 야, 세상 목사들 다 이기적인 놈 많고 기도하지 않는 놈 많고 감사하지 않는 놈 많은데, 야, 고한영 목사 쟤는 하여튼 쟤는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지. 쟤는 나밖에 몰라. 아유, 어떻게 쟤. 하나님이 나를 갖다 막 챙기시는 그거 하고 싶어요. 제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돈도 의지하고 권력도 의지하고 자기 머리도 의지하고 막 교회 부흥시키기 위한 전략과 방법을 목사들은 엄청 많이 연구해요.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라고 연구를 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연구를 해.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를 목사들이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맛집 얘기했잖아요. 맛집. 자, 맛집은 맛집이어야 돼요. 비싸도 괜찮아. 맛집은 맛집이었으면 좋겠어. 그 유명하대, 맛있대, 줄 섰어, 1시간 번호표 대고 들어갔어. 기다릴 만 있다. 아이고 1년에 한 번은 기다려주지. 맛있구나. 아이고 돈 좀 비싸졌네. 물가 올랐네. 10,000원이었는데 12,000원이네. 맛있다. 맛집이에요. 비싸져도 좋으니까 그 맛을 간직해줬으면 좋겠다. 어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어떤 집 막 유명해졌다고 뭐해도 2호점 생겼다고 3호점 생겼다고 가서 갔는데 아니 열시다. 그때 그 맛이 아니야. 주방장 바뀌었어. 그러면 그 집 얼마 안 돼 가서 망해요. 문 닫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고한영 목사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제든지 그대로, 어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도 예를 들어서 살다가 보면 이민 가실 수도 있잖아요. 갔어. 뭐 미국으로도 가고 영국으로 갔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고향이 대한민국이 뭐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내가 젊었을 때 다녔던, 내가 30대 40대 다녔던 도리교회 여전히 있나? 어디 갔대? 없어졌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전히 그 도리교회가 있는데 고한영 목사님 여전히 설교회 거기 있어. 그때 내가 들었던 설교 그대로 하시고, 야, 목사님 역시 예수님밖에, 그냥 예수님이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세 번째, 야, 20년째 30년째 계속 그거 하신다. 너무 좋아. 아니 그게 좋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야. 맨날 그거밖에 안 하나? 그게 아니라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맛있는 거라고요. 그게 교회가 뭐 삐까뻔쩍해서 뭐 마이크 하나가 1억짜리 이런 것도 있대. 1,000,000원짜리도 있대. 우리 교회 거 1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이크가 1억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스피커가 1,000,000원짜리도 있고 스피커가 1억짜리도 있어요. 그런 걸 자랑하는 교회도 있어. 이렇게 해서 주여 하면 저 끝에서 들려. 주여 이렇게 들린대. 가슴이 뜨거워진대. 나 빨리 그런 마이크 좀 사줘요. 고한영 목사가 그냥 인자의 권세, 그런데 저 뒤에서 그냥 하나님 소리로 막 들려. 은혜 받아 막 귀신이 떠나가 알아서 막. 자,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물론 교회가 커져서 우리 더 큰 예배당의 시스템, 방송 시스템이 다 갖춰지고 정말 귀에 다 기둥 뒤에까지 다 들려지고 그런 교회 좋죠. 근데 말씀의 맛이 없다면, 믿음의 맛이 없다면, 기도의 맛이 없다면, 예수님 섬기는 맛이 없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게 없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교회 덩어리, 건물은 있을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교인들이 모여들 수는 있어요. 근데 가짜 교회가 된다고요. 진짜는 진짜라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캐럿, 1000캐럿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TV에만 볼 수 있는 저 경매에 나왔는데 100억에 팔렸대, 그런 거. 그게 진짜라고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라고요. 금은 금이라고요. 진짜. 그것처럼 우리 믿음이 진짜 그걸 원하셔서 하나님이 도리교회 도리교회, 이야, 도리,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마치 우리가 맛집은 맛집이 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맛집이 돼야 된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라면 하나 끓여 먹다가도 손가락 아이고 튀어, 아니면 라면에 파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쓱쓱 손을 썰었네, 피나네.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가구 모서리에다가 땅 치고 아이고 발가락이 팅팅 부어. 자기 실수로 자기가 부딪히고 자기가 멍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렇죠?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너무 먹어가지고 탈나가지고 왜 괜히 먹었어, 안 먹을 걸, 배 아파 죽겠네, 이런다고요. 우리 인생은요. 이게 연약한 육신이다 그거예요. 그러나 비록 연약한 육신이나 믿음을 원하고 믿음을 강해지길 원하고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는데 쉽지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쉽지 않아요. 교회 다니죠. 그걸로는 안 되더라고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집사 직분 줬어요. 그걸로도 안 되고, 목회를 했어요. 뭐 신학대학원을 나왔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3년 지나니까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걸로도 안 되더라고요. 목사 됐다고 잘 믿는 거 아니고, 목회한 지 10년, 20년 됐다고 잘 믿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 장로님 됐다고 잘 믿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믿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그런 진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복 주시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아, 여기 있었구나. 아, 키포인트가 여기 있다고요. 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어떤 설교, 또 우리의 기도,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오늘 주일을 통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신령으로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그 가운데 내가 이 믿음, 진짜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성경을 보세요. 보면 하나님이 이만한 믿음을 찾아, 우리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요. 우리 하나님. 인류를 다 보고 계시는데, 대한민국만 해도 뭐 1,000몇 명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이 믿고 있는데, 교회가 얼마나 많고, 교단 교파가 얼마나 많고, 믿는다는 사람이 그리 많고, 기도한 사람이 그리 많다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느라 또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을 놀래켜 드리자고요, 우리가. 되게 이 땅의 신앙인들이 뭐 교회가 아무리 삐짝번쩍하고 아무리 뭐 거대한 건물 갖고 이거 주차장이 1,000대요 2,000대요 해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 그러니까 올해 한 해 계획도 이 믿음만 굳건히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 공부를 더 많이 해봐야 되나? 어려운 형편이지만 나이가 이미 40이 됐는데 50이 됐는데 대학을 한번 가볼까? 어려워요. 등록금도 어렵고요. 시험, 이 나이가 40, 50이 돼서 수능을 어떻게 치르라고요? 힘들다고요. 근데 그거 한다고 또 그럼 성공하냐?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라는 거. 학위를 많이 갖는다고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 목사님들도 내가 공부를 좀 더 하면, 그리고 좀 더 지식을 더 집어넣으면 그러면 알아줄 거야. 아니라는 거 제가 전에 한번 예언적인 이야기를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었어요. 옛날 옛적에 저희 교회 찾아와서 상담받았던 그 목사님의 일화 얘기 제가 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공부를 더 많이 하면 교인들이 알아봐 줄 거고, 그리고 하나님도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거라 생각해가지고, 보통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대한민국 내에서 정상적인 교단, 교파에서 정상적인 루트는요, 지금은 문교부 인정하는 석사 학위까지 받아야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목사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대학원까지 나와야 돼요. 지금. 옛날에는 학부 4년만 나와도 됐어요. 신학사만 있어도 됐는데 지금은 신학 석사가 없으면 안 돼요. 지금은. 그게 정상적인 건데, 어쨌든 근데 그분은요, 무려 석사학위가 3개예요. 3개. 신학 석사를 이미 갖고 있는데 이걸로 부족해.
내가 공부를 더 해. 없는데, 교인도 없는데 기도를 안 하고 이분은 학위 딸라면요 몇 년 걸린다고요. 2년 3년 걸린다고요. 대학원 학위가. 그리고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하고 설교 준비하고 할 일도 많은데 그분은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알아봐 주실 줄 알고, 교인들도 내가 똑똑소리 나고 학위를 몇 개 갖고 있으면 알아봐 줄 줄 알고 공부한 분이 있었어요. 했어. 상담학 석사학위 하나 또 가졌고, 심리학 석사학위 가놨고,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 석사학위 학위가 3개야. 그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분이 근데 교회는 여전히 학위를 무려 석사학위를 3개나 갖고 있는 분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요. 친척들에게 막 돈 빌려가지고 등록금 내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커지고 교인이 많아지면 그때 가서 다 갚아드릴 테니까 나 좀 공부하는데 도와주셔. 친척들이 도와줬다고요. 근데 여전히 교인이 10명도 안 되고 어려우니까 그제서야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닌가? 그 공부 궁금하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상담 물어봤다고요. 예언 상담 받았다고요. 그때 성령께서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언제 내 공부할래? 상담학 석사학위, 심리학 석사학위는 딸 수는 있어요.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 공부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셨던 건 너는 내 공부, 하나님 공부 언제 할래? 그거더라고요. 그게 그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일화가 제 가슴속에 남았어요. 하나님 공부해야겠다. 이게 있다고요. 하나님 공부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 신학대학 간대. 이런 물엿을 막 줘야겠다. 물론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신학대학원을 가서 정규훈련을 받고 제대로 된 목사 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신학이 잘못 들어가면 똥이 된다고요. 근데 그걸 채우면 그건 아니라고요. 하나님 공부하고 싶어서 신학대학을 간다? 신학대학원을 간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공부는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공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일까, 어떤 믿음일까 깨달으면서 순종해야 됐던 거구나.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는 이게 필요했던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다윗을 보는 거고 야곱도 보는 거고요. 또 왜 사울 왕이 실패했을까? 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됐는데 왜 교만해졌을까? 그리고 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울 왕은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했을까? 죽이려고 한 것 때문에 걔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사울 왕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성경에는요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고 써 있어요. 사울 왕의 모습들을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런 다윗 왕이라 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까지 됐는데, 왕이 됐는데 그 왕이 하는 모습 속에서는요 하지 말라는 것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군대를 주셔서 쫓기던 다윗이 왕이 돼버렸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전장터에 나가는 군대 장관들이 생겼다고요. 군인들이 무려 나중에 세서 알았지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이미. 근데 그것도 세보고 싶어. 그런가 봐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근데 그거를 세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도 기어이 세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윗처럼 쫓기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때가 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라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장점이나 좋은 점은 내가 취해야 되겠지만 다윗의 실수가 있어요. 다윗의 패착이 있다고. 그걸 보고 우리가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교만했었구나. 이런 것들. 다윗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다시 깨달았지만, 깨닫고 그 징계가 뒤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었지만은요, 항상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런 하나하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하시고. 자, 그래서 믿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이런 믿음이 있나라고 놀래키는 믿음이 돼야 된다고요.
놀라는 믿음.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그것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덕목이 많습니다. 한 개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겠죠.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제가 막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막 2시간 3시간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키고 싶으니까 고한여 목사에게도 인내해야 한다, 인내해야 된다, 온유해야 한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얼마나 저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게 저의 어떤 목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는 과정이 아니었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연단을 주셨습니까? 왜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고통을 주셨습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 고통을 왜 겪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복 주시려고요. 훗날 더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복과 은혜와 응답과 영광 나타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유지되게끔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교회 되게끔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해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람 귀한지, 돈 귀한지 그런 거 알죠. 그걸 깨달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여러분의 호주머니 많다면요. 여러분요 이게 돈을 다루어 보거나 돈을 저축하거나 아껴보지 아니한 사람은요. 갑자기 뭐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10억이 생기고 100억이 생기잖아요. 막 흥청망청 그냥 막 도와줄게 막 얼마 안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돈이 있었을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저에게는 계속 하나님이 큰 교회를 해주신대. 나는 큰 교회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고한여 목사에게 도리교회 큰 교회를 주시고 싶으시대. 그러려면 제가 마음이 넓어야 된대요. 제가 온유해야 된대.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저희를 밀어넣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꾸었던 제가 꿈속에서 마치 충녕대군이 되어보는 듯한 그 꿈 가끔 얘기해 드린 적 있지만은요. 충녕대군처럼. 근데 진짜 충녕대군은 아니지만 마치 그런 비유 같았어요. 보면은 왕이 신하들에 의해서 옹립된 왕이다 보니까 신하들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고려시대도 많이 봤고 조선시대도 봤는데 마치 그런 배경처럼 저에게 그 꿈의 현장으로 저를 보내셔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왕자긴 왕자인데 첫째 왕자가 아니에요. 장남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막 둘째, 막 셋째 이런 급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그 지위야. 왕자긴 왕자인데. 그리고 아빠인 왕도 신하들의 눈치를 왕을 옹립시킨 신하들의 눈치를 막 보고 있는 힘없는 왕이에요. 근데 웃긴 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장남인 왕자가 그 왕자의 자격을 잃어버려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아빠가 저렇게 신하들의 눈치를 보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그냥 난 저런 왕 되고 싶지 않아 하고서는 그냥 계속 술만 먹어. 그리고 신하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내가 비록 왕자고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이 날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리고서는 난 술 먹고 막 그러니까 아예 왕자 그 자격같이 다 놓쳐버리고 왕세자도 놓쳐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그게 지위가 주는데 뭐냐면은 이 왕이 볼 때는 제 첫째 쟤는 글러먹었고 둘째를 다음 왕으로 얘가 올려야겠는데 얘가 또 혹시 그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다가 나쁜 그 신하들을 막 건드는 거를 하면은 신하들이 독살해서 죽이면 안 되는데 싶으니까 왕의 계획은 아버지의 계획은 둘째를 그 왕으로 세워야겠기 때문에 얘를 갖다 근데 얘를 안 세우는 이유 독살당해 죽일까봐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그 꿈속에선 저에게 너가 왕세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좀 이따 독살당해 죽겠다는 거예요. 죽는 거야. 네가 죽고 그러면 얘밖에 없으니까 얘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꿈 얘기예요. 근데 꿈속에서 저는요 성품이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막 하면서 무슨 왕세자 좋아하네 하고서는 영의정의 아들이 좌의정의 아들이 감히 왕세자잖아요. 왕의 아들이고 왕세자 다음 시대 왕이 될 사람인데 막 왕세자인데 우리가 좀 너희들 얼마든지 우리가 너 그냥 쳐낼 수 있고 또 다른 왕자 세울 수 있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고 막 도발을 하는데 제가
저는 자격 없어요. 늘 그러니까 뭐 나를 욕을 하는데 욕대가 발끈 이런 게. 그래서 아이고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저는 자격 없으니까 여기 자리 지키고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되고 저는 그냥 조용히 하고 그리고 다른 영의정 아들이든 좌의정 아들이든 권력이 있는 뭐 국무 대신들 그런 사람들 앞에 저는 부딪히지도 않고 그냥 항상 웃고 뭔 얘기를 하면 또 들어도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 둘째 세워주려고 했던 그 둘째도 결국은 떠나갔고 그 다음에 세월이 또 많이 흘렀어. 10몇 년을 꿈에 쓰지만 하룻밤 꿈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하룻밤 꿈인데 10몇 년을 살아. 그 어린 소녀는 나이가 들었어. 근데 아빠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됐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왕을 세워야 될 텐데 인품이 15년 동안 맨날 그냥 듣고 이러니까 이 신하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은 하늘이 낸 제목이다. 이렇게 성품이 착하고 신하들의 말을 다 들어주고 기분 나쁜 말 들어도 화내지 않는 왕의 자질이 어디 있는가 하더니 그 오히려 아직 죽진 않았지만 왕한테 이제 다음 시대의 왕으로 세워도 된다 하고 신하들이 다 주청하고 막 그냥 종묘사직에 그냥 신하들이 쫙 대열에 있는 신하들 모두가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이 사람은 정말 이 왕세자는 왕이 될 자격이 있고 왕이 돼야 됩니다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꿈인데 나는 그냥 죽어 나는 죽이시면 죽이시고 저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랬던 저 성품인데 꿈에서는 마치 제가 이렇게 왕관을 씌우고서는 백조 장구 그 하잖아요. 그 조례를 하는 그 궁중 안에 있는 모든 그 궁중 대신들이 앞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만세수를 막 하더라고요. 이런 꿈 꿔세요, 여러분들도. 신나지 않아요? 꿈에서라도 왕 돼봐야지. 근데 만세 하면서 하늘이 내신 왕이셔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꿈에서 그러다가 기분 좋다고 딱 깼는데 깨달음이 오더라고. 인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인내라는 게. 자, 여러분들 꼭 뭐 목사라든지 우리 교회가 도리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라든지 뿐만 아니라 우리 도리교회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라고요. 관여 목사도 주인공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인 거구나. 믿음. 그리고 우리는 나를 낮출 수 있는 나를 비우신 근거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여지니까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덕목인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저에게도 관여 목사에게도 제가 지쳐 있을 때, 제가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낙심했을 때, 포기하려고 할 때, 나 그만둘게요. 하나님 나 좀 놔주세요. 나 그냥 자연할게요. 나 그냥 교인이 뭐 아프든지 말든지 나 그런 것도 모르겠고 그냥 깊은 산속에서 그냥 가재나 그런 것도 좀 잡아서 먹기도 하고 버들치 그런 거 잡아갖고 피라미 그런 거 튀겨 먹기도 하고 라면 끓여 먹기도 하고 그러고 살게요. 그냥 갈게요. 갈게요 하는 날은 꼭 이런 꿈을 꿔. 갈게요 하면 이런 꿈 꿔. 제가 또 갈게요 할 때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을 때인데 이 충령대군 같은 꿈만 아니라 또 하나도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너무 마음이 상심하고 낙심되고 지쳐서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걸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데 주시지는 않고 왜 이렇게 연단만 고난만 아픔만 주십니까? 그러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순신의 수하가 돼보네요. 나 조선시대로 자꾸 가. 타임머신 타고 좀 갔다 오세요 우리 교인들. 진짜로 하나님 이런 꿈을 꾸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시대가 우리나라 선조왕 시대잖아요. 근데 선조가 좀 뭐랄까 막 의심하고 저가 백성들이 칭송하는구나 하고선 오히려 그 이순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선조왕이죠. 알죠? 여러분 다 대화 드라마도 보셨고 아시죠 내용이. 근데 마치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순신 장군의 부하요. 근데 그 이순신 장군 근데 그 부하 역할이요 부장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전장터에서 이순신 장군이 막 하는 모든 것들을 보는 것처럼 하는데 얼마나 섬기는지. 장군인데 뭐 그냥 호화만찬을 먹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보리밥에 이렇게 전쟁통에 뭘 먹을 수
장군이라고 나는 많이 먹고 안 해. 이만큼 먹고 그러면서 그냥 목숨 걸고 전장터에서 싸우고 장종들을 막 격려하고 일하고 그 일을 하는 걸 부장으로서 봤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못된 왕 선조지만 그 선조를 위해서 그래도 그 나라 왕이니까 왕을 위해서 충성되게 한 신하인지 내가 잘 알잖아요. 부장이니까. 봤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꿈이지만 하룻밤 꿈이 아니야. 10여 년은 전쟁터에서 했고 드디어 물리쳤어요. 외적을 다 물리쳤어요. 물리쳤으니까 이제 포상도 해줄 거 줄 알았더니 세상에 나라에서 선조 왕이 나라에서 군인들을 보내서 나의 주군이죠. 나한테는. 아니 이순신 장군 같은 이분을 포박을 해. 아니 영웅이잖아요. 상을 줘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이 외적들을 물리쳤는데 상을 받은 게 아니라 끌려간 거 아시죠 여러분? 이런 식이라니까요. 세상이 부조리하다고요. 꿈에서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분개해서는, 그리고 나도 끌려갔어. 부장이니까 나도 끌려갔어. 같이 갔어. 그랬는데 아니 백조 대관이 다 있는 자리 앞에 그 이순신 장군 같은 내가 모시는 장군이 딱 서 있고, 부장이니까 난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왕이 막 힐난을 하는 거야. 네가 전쟁에, 왕은 가만히 앉아 있었고 이순신 장군은 목숨을 걸고 굶어가면서 막 상처도 나고 그래가면서 목숨 걸고 전장 10여 년 동안 이 나라를 지키려고 애썼고 백성들을 지키려고 애썼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왕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정작 불려와갖고 수치 부끄러움을 주고 모욕을 하면서 네가 왕에게 받아야 될 칭송을 네가 다 가져갔다는 거야. 와, 제가 가슴이 끓더라고요. 끓어. 저런, 제가 말하면 안 되는지 쓰레기 같은 저런 감히 신하인데도 그 왕을 욕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와. 근데도 내 주인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잡고 있었는데 벌칙이 뭔지 알아요? 유배가 하는 게 아니라 죽이래. 백성들이 왕에게 칭송해야 될 것들을 이 이순신 장군이 받았기 때문에 이건 대역죄래. 그러니 그 왕이 죽이라. 딱. 제가 뒤에 부장인데 어차피 내 주인인 이 장군도 죽고 부장인 나도 어차피 죽으니까 그제서야 저도요. 어차피 죽일 건데. 어차피 죽일 건데. 바른 말 해야죠. 근데 욕은 안 했어. 중요해. 욕은 안 했어. 왕이시야! 가만히 있던 부장이, 제가 부장으로서 수십 년 동안 이 장군을 모시면서 백성을 위해, 왕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압니다. 절대 그렇게 왕에게 와야 될 그걸 뺏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주셔야 되는데 어찌 죽이려 하십니까? 안 됩니다! 하고서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분개해서, 왕을 너무 도발하면 안 돼요. 저도 나름대로 저도 입이 있더라고요. 근데 말을 했어요. 안 됩니다. 이 왕을 위해서 충성된 신하 아닙니까? 상을 줘도 모자란데 이분을 죽이려 하시다니 이건 아닙니다. 제가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 주인인 장군이요, 저한테 제가 막 안 됩니다 그러는데 제 입을 가지고 하지 말래. 내가 아니 내가 대신이라도 막 너무 내 주인인 장군이 막 왕 앞에 막 항변을 해도 될 만한데 안 해. 가만히 있어. 내가 분해서 오히려 부장인 내가 막 얘기해. 근데 주인인 장군이 나한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 왕한테 왕이시여.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제가 평생을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께서 저를 죽이신다 하시니 죽이셔도 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아니 항변이 아니라 내 주인인 장군이 그 왕한테, 그 못된 왕한테, 욕을 잔뜩 해줘야 될 왕한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평생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마지막을 왕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을 딱 근데 그 분이 장군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꿈에서 저에게 그걸 관현 목사야, 이게 섬기는 거란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 있다 하면서 기도한다 하면서 충성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나를 드러내길 원하고 누가 알아주길 원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은 마치 이 꿈의 비유처럼, 마치 이순신 장군의 비유처럼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심지어 못된 왕이어도 그 왕을 위해 끝까지, 마지막 그 왕을, 못된 왕이지만 그 왕을 위해서라도 내 목숨 가져가신다 하시니 고맙습니다. 왕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상황이, 그분 예수님이 저에게, 관현 목사에게 이게 믿음이란다, 이런 게 섬김이란다를 저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너도 비전 때문에, 부흥 때문에, 못 때문에 때로는 분개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노엽기도 했느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요, 죽이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다 주님께 맡기는 거고,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생명까지도 원하시니 가져가십시오. 이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의 체험 잠깐 몇 개만 얘기 드렸지만은요, 바로 이거예요. 이런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교만한 내게 교만하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급한 내게 마음이 급하지 않게 깨닫게 하시고, 훗날 더 많은 물질, 권세, 능력 주실 것이기에 그 복을, 더 복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나로 낮추시면서 지금 그때를 준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물질 연단 있습니까? 영적 연단 있습니까? 부모 친척 고륙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조롱하는 게 있습니까? 이 고난 연단을 다 달게 받으시고 잘 이겨내셔서 훗날 하나님이 크게 하셨을 때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세요. 성경을 계속 봐야 돼. 성경. 요셉이 형들에게 원수 갚았어요. 형들, 내가 드디어 총리가 됐어. 형들이 그때 나를 갖다가 나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나를 저 빈 우물가에, 독사가 바글바글하는 우물가에 던지고, 그리고 결국은 참아 죽이지 못하니까 종으로 팔아서 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외롭고 무서웠는지 분개했는지, 언젠가 내가 이걸 되면 형들 다 죽일 거야. 안 했다고요. 형들은 걱정됐어. 요셉이 반갑기도 했지만 요셉이 드디어 총리 대신 된 것도 알았고 자기들이 형제인 것도 알았고, 근데 걱정되니까 아버지 핑계 대면서 우리에게 그걸 화를 하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형들에게 안심을 시켜요. 요셉이. 아닙니다. 형들과 아버지와 이 모든 식솔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겁니다.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 그리고 권세를 가졌으니까 원수 갚으리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걸 준비시킨 겁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높아지면 원수 갚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런 것처럼 이게 오늘 이 중요한 우리 오늘이 설날은 아니지만 화요일 날이지만 또 토요일, 일요일, 주일, 월, 화 이렇게 휴가 길잖아요. 빨간 날은 나흘이지만 어쨌든 이 복된 설날 그리고 설날을 앞두고 있는 주일, 또 이런 때 우리가 복은 뭘까? 믿음은 뭘까?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건 뭘까? 진짜 믿음은 뭘까? 아, 정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나는 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가? 이런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많은 여러 가지 꿈을 통해서 지치고 상한 저에게 이게 인내란다, 이런 게 진짜 섬김이란다, 나의 섬김을 봐라, 그렇게 나를 깨닫게 하셨거든요. 자, 위로되는 말은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일 하시니라. 이게 왜 위로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관현 목사에게 왜 그런 꿈들로 깨닫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하셨고 지나가게 하셨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요.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 겪었던 고난, 아픔, 눈물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도리교회 주신 비전, 꿈, 언약, 관현 목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위로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시려고 저에게 그런 꿈들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저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중심을 변화시키고 그 고통의 때 그만두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 시절에 저의 마음을 지키게 하셨다고요. 저도 사람인데 안 두려웠겠냐고요. 두려웠다고요. 무서웠다고요. 고한유 목사도 사람인데 무서웠다고요. 망하는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병든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고한유 목사 몸에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었는지 아세요? 저 이명, 이석, 그리고 전정신경염, 귀에 관련된 모든 게 망가졌었다고요. 귀에 관련된 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토했다고요. 죽는 줄 알았다고요. 진짜. 하루만 아픈 게 아니라 걷질 못해. 이게 어지러운 거 정도가 아니라 다 토한다고요. 누워 있어도 죽은 것 같고 서 있지도 못하고 어지럽고, 그리고서는 통풍 증상으로 양발이 다 팅팅팅 부어서 그 진짜 통풍 있잖아요. 망치로 때리는 아픔, 그거예요. 진짜 발바닥이 팽팅팅 부어요. 그리고 그게 통풍이 그것만 있네요. 무릎이나 관절 이런 데가 다 쑤시고 아프고, 이명 증상, 이석 증상, 전정신경염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심장의 통증이 너무 하니까 하나 이게 아무래도 여기 심장이 막 쪼이는 것 같은 이 부분 때문에 병원을 가면은, 병원에 나는 아무래도 여기 뭐가 이렇게 혈관이 막힌 줄 알았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초전도 신경 이거 하더라고. 하는데 왜 아픈지 모르겠대. 이거 아니래. 그거 심장 막힌 거 아니래. 근데 이 심장의 통증으로 인해서 우리 김일림 사모님이 알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밤에 잠잘 때 저희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 오늘 죽어도 여한은 없지만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잠자다가 숨이 안 쉬어질 때 주먹으로 팍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버텨냈어요. 그걸 3년을 했어요. 제가 아팠다고요. 심장이 아팠다고요. 통풍 증상으로 발바닥이 팅팅 붓고 발꼬락이 팅팅 붓고 걷질 못했다고요. 어지러워서 빙글빙글 돌고 우웩우웩 토하고 그랬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도시키셔서 그 몸 만신창이에 대한 몸으로 또 기도하래. 도대체 나는 건강을 주시면서 기도하라 하지 왜 이게 만신창이가 되기. 그리고 교인들은 왜 또 떠나. 비전이 어느 천년에 되긴 뭐가 되뇨. 그리고 다 떠나. 나는 아프고 교인들은 떠나가고 물질은 어렵고 교회는 문 닫기 직전이고.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알겠어. 곁에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낸 거예요. 그렇게 삼산동을 해냈고 그렇게 선취지동도 해냈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 지키셨어요. 자, 여호와는 복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고난 연단 저도 겪어왔지만 앞으로 이 간증이 좀 있어 봐요. 진짜 지금 이 신곡동도 기적입니다. 사실은 이미 어떻게 보면 어떤 목사 한 사람한테는 꿈 같은 게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우리 교회는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권능도 주셨다고요. 사단들이 벌벌벌벌 떤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800석, 3천석, 10만 석도 곧 주셔서 여러분들이 더 놀라실 거예요. 아, 저 언약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던 거구나. 진짜구나. 다 보시게 될 건데, 자, 저뿐만 힘든 게 아니라 저는 그거를 겪었기 때문에 안다고요. 제가 그 곳을 가봤기 때문에 안다고요. 자, 그것처럼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도 이 복된 설날 성공해서 시골 가야 되는데 아직 안 성공해서 그 가족들이 뭐라고 따가운 눈초로 보면서 그러면 화내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다윗 알아? 그거 하라고요. 다윗, 야곱 알아? 요셉 알아? 성경도 가르쳐줘 가면서 내가 바로 요셉이고 내가 바로 야곱이고 내가 바로 다윗이고 내가 여호수아고 내가 갈렙이고 하나님이 내가 다니엘이고 하나님이 내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다고 얘기해줘요. 그분들에게. 그리고 화내지 마시고,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리교 식구들 모두 승리하셔서 우리 모두 그 승리의 자리에서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